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가며 외워싸 밀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또는 자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갑자기 닥치는 위기, 어려움, 질병,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냐?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있는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야만 됐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절박한 상황. 이 절박함이 지금 보여지죠. 그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야이로의 자세예요. 그 믿음에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절박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한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망설이고 갈등할 것도 없고요. 자존심, 그리고 나의 어떤 교만함, 계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지요.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큰 무리들이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해변으로 옮기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해변으로 옮기시는데 여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도자지요. 회당의 관리와 예배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국가란 말이에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은 한결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국가란 말이에요. 그 종교국가에서 회당장이라고 할 때는 아주 지위가 높은, 그리고 상당히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계속 공격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제도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큰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위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올 때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에서요,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린 딸이라는 표현에서 딸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애통함이 묻어나죠. 자식을 위해서 지위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실력도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지만은 참고 안 하는 것 뿐인데, 자기 자존심, 못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생각이 사람들보다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어디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약함.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부모님이든 형제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하고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야이로는 알았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자신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게는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지옥의 불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환난 중에서 나의 도움이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이 환난 중에 나의 도움 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 24절에 예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즉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간히 그래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는 것이 응답이요. 가시는 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길이 더디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와 함께 가실세.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도요, 자기 엄마, 아빠가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아해요. 시장에 가고 어디 놀이터에 가도요, 자기 엄마, 아빠랑 갈 때가 최고 잘 놀아. 남하고 가면은 긴장을 해. 눈치를 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아이들끼리만 보내는 거하고 부모랑 같이 가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완전 달라요. 지들끼리 친척 집에 가면 눈치를 본다니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를 본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누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동행하신, 이게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따지잖아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맞나? 이 말씀 믿어야 되나? 이 말씀 순종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즉시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워 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큰 무리들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화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면은 내 딸이 죽는데,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때로는 가족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친척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절박한데 빨리 주님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 딴소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나는 지금 간절한데, 나는 지금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먹는 얘기, 사는 얘기, 나는 지금 급한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동행하는데 큰 무리가 에워싸고 지금 자꾸 밀어댑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큰 간심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 개의치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환난 중에
부르짖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어. 벌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내가 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보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원하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임해버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지금 회당장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동행해 가시는데 큰 무리로 인해서 걸음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쓰고 모든 치료 방법을 썼지만은 회복이 안 돼. 많은 돈, 재산만 낭비하고 치료될 수가 없어. 이 여인이 무리 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 지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장애물이 많다니까요. 왜요? 큰 무리들이 모이는데 이 안에는 온갖 각색 병든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또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전달하는 얘기가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죽음이란 말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을
우리 주인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한 희망 주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아웃. 종료됐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포기될 수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세상 지식과 인간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능력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경험, 인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고 집중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요 청소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관 말씀 받고 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나와서 간증. 제가 말씀에서 그 당시 은혜 못 받고 뭐에 은혜 받았느냐? 어느 한 분이 집사님이라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와 나도 기도하고 복권 사야지. 그런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철야기도 할 때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목욕을 하고 온대.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기도 힘든데 목욕을 하고 지금 말하면 샤워하고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린대. 뭐 몇 년 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낙심이 돼. 난 일어나기도 힘든데 저분은 일어나서 목욕하고 새벽 예배한다. 그런데 도전받으면요 믿음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 내가를 해야 되는 정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낙심되고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권신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쫓겨나는 참된 왕의 권세가 있다.
여기 믿음이 딱 생겨야 돼.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처럼 우리의 자존심, 세상적인 지위,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우리의 은혜요 능력이 됨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고통과 재앙 속에 묻혀 살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배경이 되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짙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입니다. 나는 더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응답은 가장 최선의 응답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누리시고 그리스도가 늘 나와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즉각 응답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하고 깊이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충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